친구들 반갑고, 요번에 그 지역마다 비가 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좀 내렸는데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네. 잘 관리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땅의 일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늘의 일을, 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땅의 일도 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어떤 참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땅의 일을 경영한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큰 실패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그 땅의 어떤 대가로 보응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시니까 잘 그렇게 관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중에 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이 천지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계정에 가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강론에 보면 하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내용이 증거된 그런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도 좋고 오늘 내용에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이 증거로서 충분히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주기도문 전체 내용이 좀 궁금하면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가장 함축해서 담아 놓은 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주님의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참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당초 어떤 진도 계획대로 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이 천지라는 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일로 하늘의 일을 설명하고 있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관점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가 천지 하면은 하늘과 땅인데 이걸 이제 영문으로 하면은 the heaven, the earth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the heaven과 the earth 이거와 그러면 이제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이 이제 중점 주제인데 그럼 우리가 흔히 저 창고 하늘을 말할 때는 스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스카이. 그럼 저 스카이 하늘과 성경에 말하선 더 헤븐이라는 거하고 이게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 창고 하늘을 보고 스카이라고 하기는 다 해요. 그죠? 그거는 누구나 우리가 어떤 세상 지혜로서 그게 통용되는 어떤 하늘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관점의 그 하늘과 그 땅을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또 주제로 삼고 그걸 한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는 거 아닙니까? 또 땅도 여기에서 또 earth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 땅, 이 토질, 뭐 토 이런 거를 개 또는 랜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와 같은 의미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기록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좀 살펴봅시다. 오늘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더라도 계속
우리가 일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같은 개념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만 가지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저는 스카이, 상공 하늘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너무 기록이 많아요. 우선 에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건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렇게 돼요.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일상으로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수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하늘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과 또 다른 어떤 의미로서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뭔가가 좀 전제가 있겠죠. 또 시편 66편 33절에 보면 액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 이런 어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하늘이라면 하늘들은 무엇이며 하늘들의 하늘이란 어떤 의미일까? 뭔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 또 넘어갑시다.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창공 하늘 어디에, 물리적인 하늘 어디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창공 하늘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천지는 이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저 창공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의해서 비롯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천지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으로 한정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성경 다른 기록 말씀들을 다 하늘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가진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는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떤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그분과 함께 있다라면 나는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그러면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야지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셋째 하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이런 자연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창공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뭐 대기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모든 성경의 내용을 땅의 내용으로, 인간의 이해의 어떤 지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다라면 셋째 하늘은 무엇이고 첫째는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하늘과 땅 이런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팁, 힌트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우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한 금령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케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무엇이며 그것에 쫓겨나서 이제 그가 거하는 그 땅을 간다는 그 땅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이라는 어떤 세계가 나누어지는 어떤 그 울타리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울타리 속 안에 거하다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있다라는 것과 에덴 동산 밖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리적인 어떤 거는 땅만 이야기하고 하늘만 이야기한다라면 에덴 동산 그것도 땅 위에 있는 것이고 그가 쫓겨난 것도 땅 위에 있는데 뭔가를 경계를 나누고 있잖아요. 경계를. 자, 이런 경계 나누는 어떤 그런 경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한번 가져야 돼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안과 밖 이런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 어떤 세계 안에 거하는 것과 그 세계에서 그 세계의 어떤 바깥에 거하는 이것의 어떤 경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가져야지 이 하늘과 땅 뭔가 나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고린도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다라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어야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을 잘 그림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큰 힌트를 얻으셔야 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셋째 하늘, 그 하늘들의 하늘,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림으로, 이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보게 될 거예요. 잘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강약길을 2달간 거닐어서 이르는 것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죠.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과 함께 그할 나의 처소를 이렇게 만들 것을 하나님이 이상으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시내산 강야에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 성막을 지어요. 그러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내릴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다. 라고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가지고 우선 오늘 이 사진과 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줄 걸 부탁해요. 우선 이 성막을 보면 성막 안과 밖이라고 나눌 수 있죠.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에덴 동산 안과 밖 이렇게 어떤 경계를 나누는 그 경계 안과 밖이라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이죠. 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처소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는 그 시내 산은 강야고 모든 땅이 저주받은 땅이죠. 그죠? 저주받은 땅인데 그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거룩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을 딱 구분지어서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어떤 타락하고 저주받은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이렇게 성막 안에 이렇게 마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막 안과 성막 밖이라는 것이 어떤 뚜렷한 경계가 나누어지죠. 이 성막 안을 자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성막 밖은 세상이고 성막 안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한번 이해를 가져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첫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 안에는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 자,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성막 안에 또 새로운 뭔가 경계점을 이루고 있는 또 천막으로 이렇게 완전히 덮개가 되어 있는 이런 처소가 있다라면 또 거기에서 또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오늘 여기에서는 첫 번째 사진에서는 세상 밖과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전체를 성막이라는 전체를 첫째 하늘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앞선 그림에서 어떤 성막을 이렇게 봤고 성막 그 안에는 성소라는 그런 어떤 처소가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 천으로 덮여 있는 그 안에를 우리는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는 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사진에서 보면 이 사진은 앞선 그림에서 성막 안 저 북단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던 그 성소를 한쪽을 이렇게 벗겨서 그 안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이런 모형으로 그린 어떤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이 성소 안에는 이 금등대가 있죠. 금등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항상 그 안식일 날 떡 12덩어리를 이렇게 진설하는 그런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늘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피우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소 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천으로 이렇게 막혀 있죠. 이거를 이제 희장이라고 그래요. 희장으로 해서 성소와 그 뒤편,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는 우리가 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휘장 뒤편에는 바로 법궤가 이렇게 있죠.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는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그림이죠. 이 그룹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언자, 속죄, 소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물론 성소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속죄일에,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해서만 속죄의 피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모든 제사장이나 또 온 이스라엘의 어떤 속죄를 이루는 그런 어떤 죄를 지내도 이제 제사장이 유일한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은 바로 이 지성소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2차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휘장 안쪽 이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이런 개념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어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하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하늘에도 더 깊고 내밀한 곳,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부가 있으면 안방이라는 것이 있죠. 안방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비밀한 것을 아주 비밀한 사람에게만 1년에 1차에 한해서 허락해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는 속죄 제사를 이룰 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런 셋째 하늘이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휘장을 다 찢어버리죠. 주님의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있던 이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둘째 하늘까지 온전히 이렇게 통합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바깥 성소를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아까 앞 그림에서 보면 성막 안에 마당 뜰이 있었죠. 거기를 우리가 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이라는 것을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설명도 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온전한 영의 세계, 그 세계가 셋째 하늘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간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본인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 처소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고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13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창공이라는 이는 하늘 개념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의 하늘들이 있죠. 그리고 하늘들은 많은 구속받은 그 영혼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누구와,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이 임해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구원의 어떤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앉혀졌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으면,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 있으면 그 영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니까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리적인 눈으로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강론을 이 울주라는 곳, 그 울주 온양읍이라는 곳에 내가 지금 어떤 아파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속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밀한 것들을 듣고 보고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하늘의 개념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 그런 관점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땅이라는 거, 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봅니다. 우선 땅은 사람의 마음밭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우선 듣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하나님이 금하신 금령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먹지 마라 하는 그 나무의 한 열매를 먹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등불과 은금키를 낼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럼 이렇게 말할 때 이 땅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땅도 가만히 두면 잡초라는 것이 너무도 무성하게 자라죠. 우리 뭐 친구들은 이렇게 고랭지, 과일 이런 것들을 농사하니까 이런 뭐 너무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묵히면은 원하지 않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땅도 그런 가시등불과 은근키와 같은 이런 것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저주받은 우리 사람의 마음밭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 마음밭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계속 씻김받고 치유받고 거기에서 어떤 잡스러운 것들을 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는 우리의 어떤 악한 것, 분냉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어떤 채소를 먹기 위해서 너희는 흙을 이렇게 갈아야 된다고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듯이 우리가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우리 속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가시와 은근키와 같은 우리의 어떤 저주받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타락한 인간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로 무성한 그런 어떤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다 그와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선하고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땅에 낸 목적과 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악하고 음란한 그런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자,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이 땅, 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어떤 땅의 어떤 그런 것도 받아서 이런 그런 어떤 잡초와 은근키, 가시를 이렇게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어떤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영의 관점,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또 봤듯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나는 가시와 은근키를 뽑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생명의 씨를 이렇게 말씀 씨를 이렇게 뿌렸을 때 거기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늘 경작하는데 어떤 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하는 작업을 하시고 거기에 더 좋은 씨를 뿌려서 하늘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때 보면 그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또 뭐죠?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밭, 그리고 흙이 깊고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러면 그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작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경작하는 그 밭이 네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네 종류 밭 중에서 좋은 밭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 씨를 뿌려서 천국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길가밭 같은 경우는 뭡니까? 땅이 이놈 저놈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밟았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서 씨를 뿌릴 수가 없죠. 씨가 뿌리 내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씨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냥 집어먹기 때문에 추수의 어떤 결실을 얻을 수가 없죠. 돌짝밭 그거는 돌짝밭에는 어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거에 이렇게 꽉 잡혀 있는 사람을 돌짝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시와 은근키는 그런 어떤 씨를 내리고 하지만 그런 어떤 방해되는 것들,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온전한 결실을 못 맺게 하는 그런 밭. 그렇지만 깊고 그래서 어떤 양분, 거름 양분이 많은 밭.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금방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서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밭. 그런 밭이 우리가 이제 그런 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밭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설명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된다. 자, 지금까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하늘과 땅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자,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을 잘 흡수해서 그것을 소산을 내는 것이 땅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땅은 잘 흡수해야 되죠.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면 그 땅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서서 좋은 밭은 흙이 깊어서 그 물을 흡수해서 잘 담수했다가 뿌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돼야 되죠. 땅이라는 건 그래요. 내려주는 것을 잘 흡수해야 돼요. 자,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천수닭과 같은 땅이에요. 가나안의 땅의 농사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그
비료를 가지고 식물을 뿌리고 그래서 싹을 내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이 풍부해서 강개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수할 수 있고 이러는 농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농사가 다 이와 같아요. 인간의 노력과 뭔가 열심을 위해서 하늘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잘 흡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와 결실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는 은혜의 산물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 잘 흡수해야 돼요. 그 잘 흡수하는 것은 바로 앞서 봤던 좋은 땅, 땅이 흙이 깊어서 물을 이렇게 내려주면 잘 담수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땅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땅, 그런 것이 천국의 농사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강개수로를 뚫어서 물을 뭐 이렇게 공수하는 이런 것이 천국의 농사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이고, 또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요. 그래서 그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가, 경작하는 자가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채소를 잘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지만,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 조명에 의해서 자신 안에 조성되어 있는 옛사람의 어떤 성분들을 잘 이렇게 제하고 하늘의 어떤 말씀 씨를 잘 받아들여서 그런 어떤 신령한 열매를 이렇게 맺지 않고 이 하늘의 어떤 지식을 인간의 어떤 그런 뭔가를 얻는, 이 땅의 어떤 부귀와 영광을 얻는 이런 어떤 도구로 쓰면 그것이 뭐냐면 가시와 은근키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내려받는 이 은혜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과 어떤 영광을 얻는 이런 것으로 쓰면은 그것은 바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마지막에 다 불사름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합당한 채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경작하는 자에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는 신령한 어떤 음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늘에 내려주는 떡과 신령한 음료, 하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하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어떤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는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의 살과 피가 스며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과 피를 흘리면서, 살찜이 찍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루었고 성취한 것이 우리에게 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어떤 마음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속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인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참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어떤 인격과 성품으로 조성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쓰임으로 또 씨를 뿌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심령과 마음을 이렇게 하늘에 내려주는 어떤 비처럼 이렇게 말씀을 그 자에게 주어서 그 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흘려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토대로 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이 땅의 어떤 삶의 어떤 모든 것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를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은 하늘에서 내려준 말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그거는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어떤 심령을 적셔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저주받은 어떤 그런 어떤 옛사람의 어떤 그런 자아,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이런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어떤 합당한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의 선물로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신천신지고, 이걸 좀 줄이면 신천지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좋은 말, 우리의 어떤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이상한 집단이 그냥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완전히 오염시켜 놔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만 하면 뭔가 이 이상한 그 집단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오해받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렇게 하는 것을 꺼려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 보면 이사야서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사야서 66장에도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이거는 좀 더 너무 깊게 나가는 말씀이라서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65장 5절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었죠. 즉 유대인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방인 시대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우리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이걸로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는 세상이 또 있어요. 그 세상을 말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사야서 65장의 말이고, 이사야서 66장은 어떤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이 물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었죠.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한성, 또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말하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럼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관점의 어떤 그런 전환은 없느냐?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밟고 있는 것 땅, 또 우리가 눈들어 바라보는 그것을 하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앞선 어떤 증거 내용으로 하늘이 어떤 것이며 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추구해 나가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자리 잡게 되죠.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는, 맞닿아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이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너무도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어떤 이단 집단이 이렇게 씀으로 인해 가지고 제게 꺼려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는 세상, 그 세상의 어떤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영원히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야지, 그거에 대한 어떤 소망과 바라봄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소망은 영혼의 독과 같아서 배의 어떤 닷 있죠, 닷.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항해를 흔들림 없이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이끌고 가는 어떤 소망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말씀, 이 천지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런 세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마음속에 품고 사는 어떤 그 세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천지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 이런 관점이 아닌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걸 봐야지, 그런 관점을 봐야지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쭉 이어가는 그 빛이 있어라, 뭐 궁창의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게 왜냐하면 다 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창세기 말씀을 좀 더 나가려면 이는 어떤 관점의 어떤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지 오늘 증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뭔가 확정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게 있는가 하는 어떤 마음에 이렇게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품고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더 밝은 빛으로 조명되게 되면 아마 그 말씀이 천지가 어떤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은 그 천지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친구들, 바이바이.